자, 우리 1장, 우리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요나서 1장 1,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권하도 예배드리네요. 네. 자, 우리 아이들 오늘 설교할 때 메모지를 좀 권하야 한 장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10줄만 받아 적으면 상품 줄게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걸 몇 줄 적으라고? 10줄.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지 10줄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을 수 있겠어요? 왜 아니에요. 좀 적어주세요. 적고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제 요나서는 이제 마쳤는데 제가 좀 2주 정도 요나서 배운 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제목대로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순종이 도대체 뭔가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맨 마지막 결론 있잖아요. 아꼈거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낀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순종과 아낀다라는 게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요나서 전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 아끼는지, 불순종할 때 무엇을 아끼는지 연관성이 있어서 이 결론을 2회나 3회 정도로 하고 이제 요나서를 결론 짓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개척 초기에 로마서를 설교했죠. 근데 그때 다 했습니까? 중간에 멈췄습니까? 8장까지만 했습니다. 8장까지만 해서 앞으로 9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나중에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로마서를 강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로마서 9장부터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요나서를 단순하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서는 이 내용이에요.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지 않고 다시스로 간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봐야 할 정말 중요한 이 차이점은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같은 니느웨를 대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고 하나님의 관점과 요나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도 각기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금도 어떤 오더가 딱 떨어졌을 때,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각기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가서 선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순종하지 않고 각기 다른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잖아요. 제가 실제 이런 분들을 봤는데 일주일이건 2주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가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줄 알고 교회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단기 선교를 따라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 와서 순수하게 내가 교회에 이제 소속이 되었고 한 공동체 일원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뭣도 모르고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교회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 압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건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임을 알고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은 이번에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가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또 20,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재작년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나는 이제 선교 절대 안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과거사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침략했는지, 어떤 몹쓸 짓을 했는지 과거사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저는 일본만큼은 선교하러 갈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선교하러 가라라는 이 명령에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 이유가 있고 자기의 이유는 다 타당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일 수 있지만 요나의 불순종은 단순히 하기 싫어요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사장이 보았을 때 4장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순히 이거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최종 정리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엄청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에 대한 역사관이 바르게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싫어요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고 너무나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다 파악하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걸 알았어요.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방인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가서 외치라라고 하면 이 외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회복이 되면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이방인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는 이 사역은 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학과 역사 의식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요나는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가다 보면 당연히 신학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신학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왜 위험할 수가 있죠? 지금 요나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특히 신학생들,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한 사람들,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들은 내가 아는 그것이 거의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아는 그것이 완벽한 줄 알고 그것을 고정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순종을 그렇게 잘하다가 제자훈련 몇 번 받고 뭐 교리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리서 공부하면 자신이 이제 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볼 때 그 신학 체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고정화시켜 놓고 모든 것들을 그 시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쳐라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역사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무엇이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그걸 너무 고정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때문에?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똑같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불결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할 생각조차를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보재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기어다니는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는 부정한 것이지만 부정하다 정하다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신학 체계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관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이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했습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했습니까? 이방인인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해서 유대인 선교를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나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다가 내가 너무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너무 역사 의식이 강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지식 체계가 하나님의 큰 손길과 섭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문은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이 세운 지식 체계가 확실할수록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문가에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땄으면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평가와 판단이 맞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이 뭐예요? 누구를 공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공부하는 게 일반 학문이고, 신학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안 돼요. 일반 학문은 내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의 지식 체계를 세워서 이걸 학문으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하잖아요. 그들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판단이 웬만하면 거의 다 맞죠. 근데 신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초월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칼빈의 말대로 우리 유한자가 이 무한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도 우리가 지식 체계는 세우되 이것이 완전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신학을 정립해 나가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잘 공부해서 조직 신학을 배워서 신학 체계를 잘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10개 따고 역사학을 공부해도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내가 알고 있는 역사관 안에 다 가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틀에 매이시대요? 어떤 지식에 매여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죠. 질서를 만드셨죠. 원리 원칙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질서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 갇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질서를 깨트리면서 일을 하세요.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틀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비상섭리로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건아 지금 적고 있어? 10줄만 적으면 내가 상품 준다고 그랬어. 10줄만? 그럼 너도 지금 뭘 적어야 되겠어? 지금 말씀 잘 적어. 잘 적고 있어. 고마워. 그래. 안 적고 있어. 아니, 적으라고. 적어. 하나님은요, 어떤 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조금 중요해요. 딱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줄 때, 건어와 미나에게 뭘 가르쳐 줄 때, 너무 넓은 지식인데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 아이들이 사고하는 그 방식 안에다가 그 지식을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지식을 다 깨달으면 그 틀은 나중에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틀에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그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도 내 지식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할 때는요, 항상 오픈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지식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늘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항상 내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 내가 아무리 완벽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잘못됐으면 이 지식을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신이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의식이 분명했죠. 그래서 고정된 어떤 지식이 너무나 확실했죠. 근데 그 아는 지식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으니까 불순종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자는 거지? 이 명령을 왜 주신 거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라고 하면서 이 지식을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의 자세로 나아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나의 불순종은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자신의 지식체계에 맞지 않는 말씀이 요구되어질 때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분야의 박사이거나 경험이 많으면 그걸 자꾸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그게 옳은 거야. 내가 병이 걸렸는데 어떤 치료를 받았으면 그 치료를 통해서 나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내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절대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가 더 고집이 세고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돼요, 안 돼요? 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교단과 교단 간에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조금만 입장 차이가 있고 신학적 차이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나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까 모든 교단들이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인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저도 교인들과 대화하고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더 대화가 안 되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걸 경청하고 들어요. 근데 교인들은 내가 교리를 배우고 신조를 배우고 어떤 성경을 공부했으면 어떤 사람이 내가 배운 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삐딱한 시각으로 봐요.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지 대화가 되지 내가 배운 대로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해주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옳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옳고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냥 참 좋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요. 내가 지금 속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서 또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또 잘못된 교회가 되고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뭘 믿죠?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추구해서 진리를 믿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런 것들을 믿나 하지만 그들은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건 옳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를 믿으면 내가 믿기 때문에 신천지는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리가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이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옳아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든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믿는 걸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40년 신앙생활하고 모든 책을 다 읽고 박사학위를 땄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수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요나처럼 불순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오늘 니느웨로 가라라는 걸 통해서 오늘 순종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 우리는 보통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명령 앞에서 이 명령이 내 마음에 드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니느웨로 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일반 세상 속에서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 자세를 가지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말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을 체크해보고 내 능력이 안 되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이해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해서는 순종을 못해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자기가 이해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면 알아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듣고 믿고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니느웨 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경비도 없고 선지자로서 말씀 전할 능력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요, 전할 메시지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신앙생활하다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재정과 에너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순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죠. 어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원래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원래 사랑이 많으니까 저렇게 아프리카를 가지. 근데 나는 도저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아프리카를 가라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품을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명령들 있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못해, 할 수 있어, 나는 저건 죽어도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가 이 말씀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철병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없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그걸 따지면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밟으면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밟으면 차지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차지하죠. 무기가 갖춰져야지 차지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으니까 밟으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나서 너는 그냥 밟기만 하고 돌기만 하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누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해서 그냥 한번 해보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갔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하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정된 그 틀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대로 해나가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만 열내서 설교하는 건 아니죠. 저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칠게요.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땐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자는 거지? 이제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내가 배운 지식 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근데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명령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제 피자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혁이가 피자를 다 먹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를 시켰는데, 2조각을 떼어서 경비실 아저씨한테 갖다 줘라고 했어요. 싫어요. 왜? 내 돈 주고 내가 지금 피자를 나는 8조각을 혼자 다 먹고 싶어. 근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어. 피자 2조각을 경비실 아저씨한테 갖다 줘라는 말은 혁이는 하기 싫은데 경비실 아저씨한테 갖다 드려라는 말을 통해서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이 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경비 아저씨를 이웃으로 대하는구나.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들 월급 타면 10분의 1은 11조 말고라도 네가 외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고 하면 그 명령을 내가 따를 수가 없겠지만 엄마가 그 10분의 1은 외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고 하면 엄마는 저 아파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배워가듯이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백성들마저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악한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 악한 백성들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싶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명령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내가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 놀랍게 변화되는 것 요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맞다.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만?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나한테 주었을 때 그 명령대로 하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장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았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주문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항아리, 손 씻는 물을 갖다 주었죠. 갖다 주었더니 그게 어느 순간 포도주로 변하여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맛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물떠온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사람들. 그냥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도랑아리에 있는 더러운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물을 그냥 갖다 준 건데, 갖다 주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지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구만? 물떠온 하인들만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쳤어요, 설교. 권하야. 마쳤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도 어떤 일을 보았을 때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선교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깔끔한 여자거든. 나는 깔끔해서 도저히 그런 데 가서는 살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면 가서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까? 그렇게 신학서적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모를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